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이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고 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은혜로 사랑으로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이 온전해지고 질병이 치유함을 받고 전염병에서 노임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헤롯 왕의 신하가 죽을 병에 걸린 외아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데, 왕의 신하라고 하면 죽을 병에 걸린 아이를 궁중의 명의를 청해서 아니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명한 의사를 청해서 자기 아들을 고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혼자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는 혼자서 내려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하며 내려간 것입니까? 아니면 궁중에 있는 의사에게 다시 보여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간 것입니까? 무엇이 이 신하로 하여금 혼자서 내려가게 했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에 어떻게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며 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느 날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진단 결과가 암이라고 하는 판정이 내렸다면 그 말을 듣고 인정하며 혼자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하면은 혹시 오진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겠지, 그러면서 마음이 안정이 돼서 혼자 갈 수 있습니까? 건강보험금을 10억짜리를 들어놨으니까 그거 타가지고 뭐 암이어도 다 고치지, 이러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재산이 많아서 이 재산을 다 탕진하더라도 다 의료금으로 다 내놓는다 할지라도 고침받을 수 있지, 그렇게 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길에 혼자서 걸어갈 수 있게 합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는 혼자서 어떻게 걸어갔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갔다,
예수님을 믿고 가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49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아주 활발하게 시작하면서 유대와 갈릴리와 이 지경을 다니면서 남쪽과 북쪽 이와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주후 30년경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남쪽 유다 지역에 있다가 북쪽 갈릴리 지역 가나라고 하는 이 도시에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 가나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담아라, 그리고 갖다 주어라.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베풀었던 것이 가나입니다. 이 가나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말씀을 누가 들었느냐? 이 왕의 신하,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러한 왕의 신하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간청하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그가 왕이 신하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까지 얼마의 거리냐? 34km나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려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외아들이 자기의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죽게 된 아이를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 앞에 달려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명의들을 불러가지고 내 아들을 살려주면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그러면서 의사들을 초청해서 집에서 얼마나 애를 쓰면서 고치려 했겠습니까? 좋은 약이라고 하면 다 사용해서 모든 약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좋은 약을 얼마나 많이 복용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들이 살아날 기색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소문을 들으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 나약한 자를 고쳐주시는데 단번에 고쳐주시더라. 이러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의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34km나 되는 그 길을 달려가게 됐는데, 그냥 달려가지 않았겠지요. 제 생각에 말을 타고 갔겠지요. 왕의 신하니까 말이야 많으니까 말을 타고서 그 길을 달려갑니다. 밤새 달려가는데, 달려가면서 머리가 막 헝클어집니다. 온 매무새가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오전 내내 찾았습니다. 오후 1시쯤 돼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을 앞에 가가지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가서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다짜고짜 내려오소서, 내 아들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만난 분이라고 하면 제가 누구인데 지금 제 아들이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자기의 얘기를 하고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신하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가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얘기를 왕이 들어줄 것인가를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논리가 장연한 사람입니다. 왕 앞에 가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가지고 내려오소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주소서, 다짜고짜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정중하게 그에게 자기의 소개도 하지 아니하고 간절한 마음이 그냥 벅차 올라가지고 주님 만나니까 주님 앞에 매달려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지금 이 신하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서 내 집에서 내 아들에게 지금 안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 아들을 살려주는 것이 목적이어서 내려오소서,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서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혼자 가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가라 하는 말씀이 그의 마음에 강하게 부닥쳐 옵니다.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가서 자기 아들을 살리고 싶었는데 혼자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신하의 얼굴이 어떻겠는가? 아니,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와 함께 가기를 원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러한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겠어요? 아, 내 아들 살아났구나, 이렇게 환하게 변했겠어요? 뭐야 이거? 순식간에 얼굴이 굳어지고, 얼굴이 굳어지면서 흑빛이 되고,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달려왔는데, 예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내 아들을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로 들립니다. 혼자서 그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가라 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이 그에게 섭섭하게 들렸습니다. 그 다음 말씀보다도 그 말씀이 섭섭하게 들리는데, 자기의 권위를 무시하고, 내가 그래도 왕의 신하인데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 직위를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간청하면 내 간청을 좀 들어주셔야지, 그런데 딱 잘라 거절하시는 것처럼,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까지 해야 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병 고칠 능력이 별로 없나 보네, 이러면서 예수님을 폄하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현실의 문제 앞에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신하가 가라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그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되었습니다. 눈이 캄캄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긴장해서 달려왔고 소리 외치면서 이와 같이 간절하게 했는데 온몸에 피로감이 싹 다 풀립니다. 한숨이 싹 나옵니다. 그 순간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머리를 스쳐갑니다. 그 주위에 모여가지고 울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 혼자 간다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눈물만 쏟아집니다. 아비로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미어지고 마음이 아파옵니다. 속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면서 내가 가자 그러는데 이게 뭐 큰 문제인가? 왜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할까? 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같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아니하시는가? 이러면서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 가라 하는 이 말씀만 듣고 마음속에 낙심하며 절망하는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오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지만 말씀대로 결단을 합니다. 말씀대로 결단하겠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5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 신하의 마음속에 갑자기 믿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쉬운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믿음이 없다가도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갑니다. 그가 어떻게 홀로 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고쳐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인 것을 믿었다,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아들을 살리기 전에 먼저 신하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그에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그 말씀이 그에게 믿음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아들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그의 귀에는 가라고 하는 말씀밖에는 들리지 않았는데 믿음이 들어오니까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쑥 믿어지게 되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갔어요. 믿음은 혼자 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혼자 가는 인생길이 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하에게 혼자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와 같이 그 인생길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느끼며 갈 수 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혼자서 이와 같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말씀과 함께 내가 간다.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결할 문제이다. 이러면서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전능하신 주님께서 신하를 올라가게 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을 보면 먼저 말씀을 주셨다 말씀하지요. 또 어떤 말씀입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복음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준 것입니다. 그 복음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올 때에 그의 심령이 치유함을 받았고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그의 영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내려가는 발걸음이지만 그 신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야, 진짜 고쳐주셨을까? 아니면 그대로 있을까? 의심과 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기대와 설렘이 왔다 갔다 합니다. 죽음과 또한 삶이 엇갈리는 이러한 심정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려갑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때에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종들이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이제 가버나움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이 달려오면서 이 주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긴가민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정말 살았을까 죽었을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가는 이러한 신하에게 그의 종들이 주인님,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언제 그 아들이 그렇게 생기가 돌아왔느냐? 오늘 7시입니다. 7시, 로마의 시간은 7시면 현대로 하면 6시간을 더 보태야 돼요. 1시. 내가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인데 주님께서 고쳐주셨구나. 주님께서 고쳐주셨구나. 걱정하며 낙심하고 올라갔던 이러한 자가 이제는 주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는 확신과 기쁨과 감사가 그의 심령 속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신하는 혼자 갈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갈 때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죽어가는 아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주님을 철저하게 믿기로 다짐하고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자녀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죽은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죽은 영혼의 큰 기쁨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만 붙잡고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만 붙잡고 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도닥쳐 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들어서 지쳐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다 떠나고 혼자서 그 길을 가야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사랑하는 자와 사별을 하고 혼자서 그 길을, 인생길을 가야만 하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해고를 당해서 혼자서 그 길을 가야만 하는 모든 식구들은 다 떠나가고 나 혼자서 그 인생길을 가야만 하는 그러한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고 또한 어떻게 무엇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주님은 내 손을 붙잡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으면서 가자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과 함께 너와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의 자리에서도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가면서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은혜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우리를 홀로 이 세상에서 가라고, 이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에서 혼자 사는 이러한 삶을 왜 그렇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자 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 혼자서 가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혼자 가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때에는 각자에게 역사합니다. 각자에게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는 자는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능력을 받았으니까 그 능력으로 내가 살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1대1로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혼자 가라고 말씀합니까? 제일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가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만 의지하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말씀과 함께 너와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가라고 합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가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가겠다 이러면서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끝까지, 세상 끝까지,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믿음으로 가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동행하며 사는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기쁨의 사람들,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십니다. 믿음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기 힘들고 어려운 길, 그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느 순간 어떤 때에 혼자서 길을 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가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일들이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닥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환경과 현실에 휘둘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서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가시밭 같은 이러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바꾸어 주시면서 축복의 길로, 아름다운 꽃길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손을 부여잡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신 그 손을 놓지 말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살 동안 혼자 갈 수 있다. 혼자 가는 그 길에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가마.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끝까지 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서 읽어야 합니다. 읽읍시다 했는데 보고된 것을 보면 100명도 안 읽어요. 우리 성도들 100명도 보고된 읽었다고 하는 분이 안 돼요. 그냥 끝까지 이거 나중에 하지. 그건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성경 말씀 너무너무 안 읽는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안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자유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자유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회가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세워집니다. 공부 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라. 이 말씀이 우리가 끝까지 자녀들에게 해야 할 말씀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멍청이라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세워주시고, 가장 연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능력 있게 모든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하나님 말씀 믿고 살라고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 말씀할 때에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이 세상이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자녀 손들에게 가르칠 때에 자손 만대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할 때에 3, 4대까지 저주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축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기를 원하는 자들은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약한 부분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을 달려가는 동안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찾아 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